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뭐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이 세 가지 직분으로서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자모로서 우리도 이 예수님과 어떤 동일한 신분을 가진 사람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행하심과 이 말씀이 우리 구원 백성의 모든 기준이요 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이 현실의 이 기준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해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하나님의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동조하시고 왕이 되면 됐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하신 이유는 백성들이 원하는 수준의 왕으로서만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 사역에 아주 엄청난 구멍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많이 모아서 힘을 비축하고 많은 인원수로서 어떤 정치와 군사력을 과시하는 그런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을 하는 바로 이 사랑으로만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십자가의 희생의 이 구원과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왕과는 전혀 여기는 일치함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든지 나를 배불리 먹여주면 되고 기쁘게만 나를 해주면 되는 어떤 윤리가 없어도 어떤 그 겉모습만 잘 보고 뒷모습은 그냥 나만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그런 능력만 있는 왕이면 백성들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런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또한 이 두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사명 수행에 구멍이 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몸이 즐거운 것까지만의 이 지도자의 왕으로 남는 것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영생의 양식들이 그런 수준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즉 바로 이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백성들이 원하는 임금에게는 바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임금의 기대에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영원한 나라, 아들의 십자가 죽음으로만 세워져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영원토록 모이는 나라. 맞지요?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도 사라졌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이 진행되어지는 이 프로그램이 하나님에게서만 있는, 그래서 이 신국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자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은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사는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세워졌고 또 앞으로 올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시간의 장에는 이미 현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시간의 관계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는 없는 것이지만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다른 시간의 장에 이미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사람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의지와 계획이 나오지 않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자제하신 그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들을 인도하고 우리는 따라갈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원칙 아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이 예수님이 이제 당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이 공생의 이 시작으로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여기에서 마귀는 바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세상의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의 어떤 그런 이 갈림길에서 마귀는 예수님 한 분을 유혹을 해서 넘어뜨렸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마귀가 알았기 때문에 아주 여기서 총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거룩한 곳으로 여기는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유혹을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은 마귀의 어떤 시험도 시험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도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귀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뭘까요?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험은 택한 자를 더 깊고 풍성한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어떤 통과 절차로서의 어떤 그런 시험이지만, 마귀는 유혹을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유혹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뛰어내리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다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마귀를 시험했는가? 바로 이 신비한 기적을 봤던 사람들의 반응으로서 모여서 이루어질 나라가 무엇에 근거한 모임인가? 바로 어떤 접착제로 그 모임이 모여졌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바로 능력의 과시입니다. 높은 지혜와 어떤 힘의 과시로 붙여놓은 모임입니다. 그래서 정승지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손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속담처럼 사람의 이윤 추구를 제1의 목적으로 하는 일반의 세상적 모임과 나라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이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대기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임을 형성하는 계기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사용하라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 능력을 사람들 앞에서 증시하여라. 그래서 큰 힘의 집단을 만드는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데 사람이 더 많으면 힘이 더 나지 않겠습니까? 많이 모일수록 우리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단순한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우리의 흔한 말로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기도 생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일 기도 가운데 내 뜻을 먼저 세워놓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계획, 목적, 경력까지도 사람이 내가 먼저 세워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기도에서도 실제는 무엇이 드러날까요? 바로 사람 나에 대한 묵상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깊게 묵상하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더 깊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었구나.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기도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시간,
사람의 내 생각과 뜻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바라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제하신 이 나라의 이 프로그램을 내가 눈이 띄어서 보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이 탐욕이었구나. 내 것을 버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3편 2절에 종은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은 하나님의 손과 눈을 바라볼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과 계획을 바로 사람이 세웠다 할지라도 사람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힌 내 욕심을 세우는 우리의 약함이 늘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뜻과 의도를 앞세워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기적으로 모인 군중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할 터이니까 하나님 제발을 상치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 진행에는 어떤 뜻이 자제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자제하지 사람이 나서서 앞서는 원칙이 없습니다. 아멘. 성도는 오로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순종하며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멘.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 기도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순종의 인생과 바로 이 아들 예수님이 전했던 이 말씀의 길로만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만일 사람이 내 자아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지 못하는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사람의 생각으로만 끌고 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종교적인 독단과 폭력이 기필코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형식 겉모양은 종교인데요, 실제 이루어지는 콘텐츠 내용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의 지혜로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뛰어내리라고 하는 이 유혹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도 또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지에 대한 바른 분별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믿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이 계획과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인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이 내가 이것을 일을 진행할 때 그때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영역 가운데 포함되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도자들도 일을 진행하고 또 성도들도 교회의 일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매물로 큰 교회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교의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다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교회적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행하는 목표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행하는 것인지 사실은 내 뜻에 하나님의 능력을 강요하고 있는 것인지에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참남함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법으로 억울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매일같이 나갔더니 재판장이 그 과부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끈질긴 과부의 자세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과부의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도라고 한다면 그 과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끈질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뜻을 아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 뜻을 안 뒤에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으로 수정되는 결국에는 더 선하시고 복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알아서 크고 복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바로 끈질긴 기도의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기도라는 수단이 하나님 앞에 나를 강요하는 그 장이 될 때는 몇 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참된 경건의 능력이 거기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런 이 탐욕의 응답을 해주시는 전능자라고 한다면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실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12절의 기도에 대해서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조금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이 받는 가장 큰 복은요, 바로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쫓는 바로 복의 원천과 그 구체적 방법을 성령으로부터 인도함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현실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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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성령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단호한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는 필히 부과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고요, 뒤로 돌아보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갔더니 다른 사람들은 참 무모하고 모임이 다르고 하지만 그러나 사명을 받은 나는 당연히 해야 되고 할 수뿐이 없었던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300만의 백성에 앞서서 가는데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이상 죽을 수뿐이 없는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치라 하셔서 순종을 했더니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먼저 있었는데요, 홍해 바다 앞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의심이 없이 간 것이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요, 모세가 특별해서 노력을 해서 얻은 믿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이 80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지도자로 백성으로 삼은다고 할 때 모세는 나를 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지팡이를 던져보라 라고 했더니 뭘로 변했죠? 뱀으로 변했고요,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로 됐고요, 손을 가슴팍에 넣어보라 했더니 어떻게 변했죠? 문둥병이 걸렸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원래의 살로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말을 못해서 못 갑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너희 형을 대변자로 세웠다 라고 사명을 수행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력과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러니 모세가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요. 이제는 일반의 눈으로는 죽으러 가는 것처럼 홍해 앞바다까지 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순종해 나갔고요. 그때 또 지팡이를 가리키라고 할 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모세의 믿음, 우리의 이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아는 그 근거한 그 믿음이지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사명을 수행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순종해서 지팡이만 들었을 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인도대로 따라갔더니 홍해까지 갈라지는 믿음의 역사이지 인도함이 없이 내가 물을 가릅니다라고 했을 때 컵에 있는 물도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봤었던 이 애굽의 군대도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됐죠? 모두 다 바다에서 수장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자, 똑같이 바다를 건너는 일인데 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고 애굽 군대는 왜 죽음의 일이 됐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졌으며 이스라엘이 가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시험을 했고 바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에서만의 믿음이지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야망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수치와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시험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모세와 같은 또한 허다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자, 기적도 행했고요. 믿음의 모습 가운데 또 무엇도 행했습니까? 순교까지도 행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 백성으로 또는 특별한 사명자로 부르신 데는 어떤 확신이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터전 위에서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내어놓고 드리는 그 헌신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내 것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것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표현일까요?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도 재산도 원래 당신의 것입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는 것, 전시하는 것이 바로 헌금의 의미이고 프레젠트.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올바른 종의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렇게 제대로 본 사람들을 보고 주님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셨고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야망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앙 선조들이 기적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박해와 순교까지도 어떤 원동력에서 그렇게 갈 수뿐이 없었는가를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후에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기적의 모습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순교까지 또 극단적인 또 다른 모습,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가?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찾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찾으십니다. 자, 의미를 새기시면서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믿음은 선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더니 믿음은 먼저 앞서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 것이지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멘. 다윗의 고손자인 이 유다의 왕 아사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성군이었는데, 이 구스왕의 나라 세라가 100만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유다의 총 군대가 약 58만 정도뿐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예루살렘이 망할 수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아사가 기도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하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나가서 100만 대군을 괴멸을 했습니다. 자, 아사는 바로 내 인생의 자신의 어떤 사명의 인생을 그때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해야 될 성령이 예루살렘에 거기에 있었고, 아사, 나는 이 역사적 사명 가운데 나는 유다의 왕이지 않느냐?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려고 하는 저 군대를 내가 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바가 있고 하나님의 행하실 바를 알고 나가서 전쟁의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다가오십니까? 지금의 나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 은혜의 증거 위에서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는데,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구체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적을 행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기적도 나는 행할 것이니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고 인도해 주신 이 바에서 앞으로 나갈 것이 그 뜻이라고 한다면 저는 나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계획이 없는 데는 저는 아버지의 뜻을 알 때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 나서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기적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멈추고 기다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제하신 이 나라의 프로그램이 내 행할 바에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100만의 대군에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어디에 있었는가? 사사시대에 300명의 군대로 이 기드온의 군대가 13만 명의 메뚜기 떼와 같은 이 미디안의 군사와 싸우겠다라고 첫 발걸음을 떼울 수 있었던 그 합리적인 근거가 그들에게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 믿음의 근거 가운데 나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인성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나는 뭘 해야 되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시 어떻게 전시해야 되지? 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은 데서 바로 기적의 승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증거를 내가 줄 것이니 이것을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서 그 결과는 기적을 이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냈던 내용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죽을 쯤에 이렇게 유언같이 남겼던 것입니다. 한번 찾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장기 의미 새기시면서요 읽어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을 주님 옆에 주님께 의탁을 했습니까? 뭘 의탁했다는 의미가 있죠? 바로 또 언제까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로 바울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탁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탁해 주셨는데 언제까지 의탁해 주실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는가? 바울이 받은 바, 창세전에 선택된 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분량이 다 채워주실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생명도 지켜주시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 맞습니까? 바울은 이 영광의 분량을 충분히 채우고 하나님 영원한 날에 공교의 신앙 선배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연의 인생의 목적이 없이 믿음으로 행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했으니 나도 간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실패하고 온갖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겠죠? 신앙과 현실은 다른 것이구나. 이게 현실이니 나는 먼저 먹고 사는 것부터 해결하고 신앙은 그 시간이 남으면 하겠다라고 하는 먹고 사는 것이 먼저 앞서는 데서부터 어떤 시험에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하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에서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하지만 확연한 사명의 사람을 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구원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또 다른 은혜가 한 뭉치로 간다면 또 다른 면의 모습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인생이 나라는 확고함에서만이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인생에 대한 의심과 회의, 사람의 영광의 인생을 내가 꾀하는 데서 나올 수뿐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예수님이 가신 이 진리의 길, 이 영생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현실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세 가지 시험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 바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돌리는 길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에 우선을 두지 않는 이 첫 번째 시험부터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원칙 가운데서 우리가 원칙이 넘어지면 두 번째 시험에서 또 넘어지는 것이 그 영광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온전한 내 믿음의 말씀이 아닐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것이고, 기적까지라도 행할 이 믿음의 조건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가? 이 기적을 내가 행할 수뿐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지금까지 이 근거 가운데 밟아왔는가에서 우리 믿음의 행보와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앞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이 증거 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만용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시험에서부터 돌로 떡을 만드는 그 시험에서부터